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믿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다소.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소.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소.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루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사 믿음으로 이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대로 살아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사 담대히 모든 악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이든 우리가 그 악을 무서워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사 심판하시는 유일한 신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 함께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모든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니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미아가 사람의 아들 아이시나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시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장면들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 왕의 잘못, 므낫세 왕의 잘못만 있겠어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전체의 문제죠.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두 죄로 말미암아 간략하게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도 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약 22년 년 동안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 쳐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갔고 마지막도 이제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형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를 세워 통치하게 되었지만 결국 시드기야도 여기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어 결국은 이제 멸망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정복했던 그 뒤에 바벨론, 이 두 거대한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 민족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또는 징계하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또는 죽이는 흥망성쇠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정치적으로 의지하고자 바벨론,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는 결국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원년이기도 합니다. 원년이 아니고 8년이기도 합니다. 그때 와서 결국은 침략을 당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간이 한 2년, 약 정확하게는 30개월이었는데 한 약 2년 넘게 3년이 안 된 그 상황에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토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은 사실 산 위에 해발 한 740에서 780m 정도 되는데 그 성을 토성으로 둘러싸서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하므로 그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때 당시 기근이 심하게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둘러싸여서 아무도 왕래하지 못한 그때에 결국은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밤중에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사로잡혀서 이제는 바벨론 왕 앞에 가게 되고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에 걸쳐서 완전히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엄청난 재앙을 내림으로 그곳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곳에 사는 모든 귀인들과 사람들은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비천한 사람만 남겨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흔적이 없게 남을 정도로 그와 같은 멸망을 이루며 결국 포로로 잡아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섭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다스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정말 로마서에 있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로 무섭고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이처럼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요소이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시는 모든 말씀과 백성, 이 여호와의 성전은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하지
완전체는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주시는 것이지 똑같이 그리스도에 있는 신약의 실체와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림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마디로 초등학문, 다른 말로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만, 뭔가를 가르쳐주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지 정확한 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잠시 죄를 지으러 떠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한 분명한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증거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이것을 교훈으로 받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치시는데,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하물며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14장에 증거한 거잖아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야 그렇지 않겠느냐고, 이방인 너희들이야 그렇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의롭다고 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여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말로도 그렇게 말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의 죄에서 떠나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라고 하는,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말 외에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남아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포도원 지기를 하고 농부를 하게 했어요. 결국 남은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 땅도 초토화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달리아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그달리아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 이제는 권력의 다툼이지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우리 이익에 따라 사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뒤에 이걸 왜 기록하였을까라고 요야긴, 3개월 동안만 19대 왕으로 있었던 요야긴, 2차 바벨론의 침략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요야긴 왕이 37년 동안 옥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입니다. 에월무로닥, 이 왕이 올라서서 즉위하자 이제는 그가 복원이 되어서 사로잡혀간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임을 받아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대우를 하는 거죠. 나와 같은 존재라고 주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필요한 것이 끊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멸망당하여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한 이방 땅에서도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를 37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또는 유다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으로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없는 거룩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곳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과 속은 거룩함과 정말로 죄악됨은 교회라고 하는 담벼락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벼락 몇 개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 이런 것으로 성과 속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희망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 믿음 가지고 사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환경에서도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의 환경에서도 절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에 걸친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멸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현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아 그래야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이방에 속하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기능을 세워 다시 은혜를 주심과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믿고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조그만 의의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죄의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죄를 흘리게 되는 일들을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을 아버지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거든 하나님 그 즉시 우리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겸하여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가 형제 자매 그들의 죄를 떠나게 하는 권면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을 정지하여 그들이 우리보다 낫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라는 걸 인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로 지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재우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네 분의 전임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약 50여 명의 협력하 또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인데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각각의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하는 그런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정말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 50여 명의 우리 협력 후원 선교사님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로 귀한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분의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50여 명의 아버지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담대히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원중 선교사님,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 정성재 선교사님, 윤희작 선교사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네 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대적들이 저들을 아버지 없이 하고자 아버지 일어설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하여 저들의 사역이 아버지 튼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은 일을 쉬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7인의 선교사님들이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와 호남에와 결국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빚진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 이제 이 선교 일을 담당하고 있는 GMS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GMS에 9월 1일 날 전체를 2년 동안 주관하게 될 GMS 이사장이 뽑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이 뽑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가서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 우리 교단의 선교가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돼 있지 않습니다. 복지 문제가 정말 그분들이 선교사로 그만두고 오셨을 때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에 그들을 향한 대우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만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복지까지도 신경 쓰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세운 우리 교단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2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 이제는 생애를 마무리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직도 우리는 미숙하여 준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저들이 먹고 살 만한 길들이 열어지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단의 산하의 교회가 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걸음마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깊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금번에 GMS 이사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뽑히는 날이 9월 1일입니다. 아버지 GMS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결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모든 방향을 이끌어가게 될 이 GMS 아버지 이사들과 이사장과 임원들이 뽑히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이사장이 되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정책으로 결정할 만한 그런 이사장과 임원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